오늘 이사야 8장 말씀 가지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을 여행하게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북방민족의 침입을,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이전에 구축되어 있었던 성과 성벽들을 이어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나라부터 고대 진나라 시기까지 무려 총 공사 길이가 6,350km가 넘는 엄청난 문화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만리장성이 북방민족의 침입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명나라가 무너질 때에도 요동 지역의 사령관이었던 오삼계가 만주군에게 이 만리장성의 문 하나를 열어줍니다. 적들은 만리장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릴 필요도 없이 그냥 유유히 그 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얼마나 기가 차고 허탈한지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거대한 성벽을 잘 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벽을 쌓은 이후에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 또한 동일하게 중요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8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뜬금없이 큰 서판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던 이사야 선지자가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지만 더 이상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한 문장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이 예언의 대상자가 이사야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남유다의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4가지의 장치를 통해서 걸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치는 큰 서판이에요. 짧은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서판에 한 문장만 기록한다면 글씨가 어떻게 될까요? 글씨가 많다면 폰트가, 글씨 크기가 작아질 수 있지만 글씨가 한 문장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큰 문장에 쓸 수 있는 글씨가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좌우편에 초대형 간판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광고들이 있죠. 땡땡 진사갈비, 숯불갈비 무한리필, 신한은행, 삼성, 스마트 TV, 여러 가지의 광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간판에 글자들을 많이 쓰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글자를 적게 쓰기 때문에 크게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차를 타고 빠르게 달린다고 할지라도 멀리서도 눈에 쉽게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 이사야에게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가지고 와서 이 예언을 적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적게 하고 그것을 세울 때에 멀리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곳에 쓰여있는 글씨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치는 통용 문자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시를 드러내실 때에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기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5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벨사사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큰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빼앗아 왔던 금과 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왕의 지혜자나 그 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자를 해석하려 해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당시의 통용 문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 계시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니엘이 왕 앞에 부름을 받고 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해석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문장은 어려운 계시적 언어나 표현이 아니라 통용 문자로 일상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8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어떤 글자로요? 두루 쓰는 글자.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로 쓰라는 거예요. 다니엘 때와 너무 대조적으로 이 문장은 누구나 그 뜻을 이해하고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통용 문자라는 것은 그 문자를 볼 때 자연적으로 그 의미가 해석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장치는 2절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공증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즉 어떤 사건의 증인을 세울 때에는 최소 2명 이상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 증인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두 증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제사장 우리야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 언급된 인물과 동일인이라면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또 다른 한 사람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 의하면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5이었대요. 그의 어머니는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하스 왕의 장인이자 히스기야 왕의 외할아버지, 외조부예요. 지금 이 두 명의 증인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신분이 높은 사람들, 대중에게 가장 인지도가 높은 두 명의 증인을 세웠어요. 그렇게 2절은 그들의 이름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한 증인이란 표현을 써서 누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훌륭한 증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하나님 이와 같이 남유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증인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장치는 8장 3절에 이 문장을 이사야 선지자의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 말씀,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사실 그 뜻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안 좋은 이름이에요. 지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죠. 여러분, 이름이 독특하거나 부정적인 이름을 지어주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될 수 있어요. 자랄 때에는, 청소년기에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름이 평범하지 않잖아요. 김기도. 여러분, 누구나 들으면 이름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이제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서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이름을 저와 같이 기독교식으로 지어야 될까?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지어야 되나? 기독교 이름으로 짓는다면 제가 기도니까 저보다 더 센 게 방언밖에 없죠. 김방언으로 지을까? 아니면 진리가 좋을까? 아니면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되니까 김천국, 그러면 또 김밥천국 생각이 날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 끝에 그냥 평범한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유는 혹시나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의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이 예언의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큰 서판을 가져와서 서판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굳이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서까지 또 쓰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예언의 지속성 때문에. 이 예언의 메시지가 한순간 회자되고 사라지지 않도록 이사야의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임신 중에 딸기를 너무 좋아해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김딸기라고 지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야, 너네 엄마가 너를 임신하고 나서 딸기를 너무 좋아했는데 항상 아빠가 엄마에게 딸기를 사다 줬어. 너는 그 누구보다도 뱃속에 있을 때 딸기를 가장 많이 먹은 애야. 아빠는 너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니까 오늘도 딸기가 너무나 먹고 싶어지는구나.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요? 그 과거의 추억과 그 과거의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연상작용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떠올리고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오늘 예언을 선포하시면서 다른 예언들처럼 그냥 말로만 예언하고 그치신 게 아니에요. 이 네 가지의 장치를 통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치밀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예언을 듣게 되는 대상자들,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이 예언이 단순히 이사야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을 통해서 남유다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이 예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남유다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도록,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 필수적인 비타민인 거죠.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과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문장은 네 가지의 단어가 조합되어져 있는 한 문장이에요. 마헬, 살랄, 하스, 바스. 뜻을 직역해 본다면 마헬은 신속히라는 뜻이에요. 살랄은 약탈물이라는 뜻이에요. 하스는 재빨리라는 단어예요. 바스는 노획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어떤 용법이 숨겨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어떤 용법이 있어요? 반복적 용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헬과 하스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살랄과 바스가 동일하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흔히 문법에서 반복적 용어를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이 예언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이 예언을 콕 집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약탈물이 신속하고 노량물이 재빠르다. 즉 약탈물과 노량물을 신속하고 재빠르게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빼앗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다메섹과 사마리아,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전 문맥인 이사야 7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람의 유다의 아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 베갈 왕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스 왕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의 숲이 떨리는 것처럼 벌벌벌 떨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타다가 꺼져버리는 연기 나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을 안심시켜 주세요. 그런데 아하스와 남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하스 왕에게 나타나서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상황적으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과 위협이 여전히 계속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8장에 다시 한번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은 내가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누락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아수르 왕 앞에 옮겨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금과 은과 화려한 장식물과 수많은 동물들을 모두 다 빼앗아서 아수르 왕 앞에 내가 이전시키겠다. 여러분, 단순히 물질만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노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과 권세까지도 내포하는 단어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힘, 그들의 권세, 그들의 모든 능력들이 순식간에 다 상실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세요. 과거에 화려했던 그 영광과 그 엄청난 승리가 하루아침에 멸망과 패배로 바꿔지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빠르게요? 4절에 너가 낳는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유아를 키울 때에 보통 이 어린아이가 언제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까? 대개 보통은 1년 정도가 되면 다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아무리 말이 늦게 트여도 2년 안에는 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돼요. 즉 4절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8장의 예언이 선포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1, 2년 안에 이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급박하고 초스피드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아수르는 BC 732년에 아람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침공이 언제 있었습니까? BC 733년이에요. 그러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한 때가 BC 734년으로 볼 때에 1년 후인 BC 733년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고 BC 732년에 2년 후에 아람을 공격해서 멸망하게 돼요.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빼앗겨버리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1절과 4절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이야기하세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7장과 8장에 반복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이 너희를 공격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로부터 너희를 막아주고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이 하나님을 놓치며 사는 것은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를 간절히 소망하고 관심을 갖고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라는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갈 때면 이런 편견들이 더 강하게 찾아오곤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내 삶에 늦을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삶을 왜 보호하시지 않지? 하나님은 내 가정을 왜 지켜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누구보다도 신속하고 누구보다도 성취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타이밍에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들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다소 어느 정도 차이가 충분히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성취를 확고하게 신뢰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이 굉장히 길다고 느꼈어요. 고난의 터널을 시작할 때에는 제 아내도 하나님 내 삶을 왜 보호하시지 않죠? 하나님 왜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죠?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이 정말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키셨던 것처럼 제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저는 그 고난의 터널이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제 상처를 치유하시고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굉장히 빠르게 일하셨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과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신명기 7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인애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정확하고 신속한 그 성취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 1차 대상자였다면 그 대상자를 넘어서 2차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예언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즉 심판의 예언이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녁마다 윗집의 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윗집이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여자아이들 2명이서 뛰어다니고 9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와서 기타를 치기 시작하고 강아지 한 마리가 밤늦게 소리를 치고 납니다. 어떻겠어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싫겠어요. 야, 저 윗집이 정말 이사 갔으면 좋겠다. 저 윗집 때문에 정말 못 살겠다. 마침 그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국가에서 새로운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법이 생긴 거예요. 와, 좋다. 이 법이 있으니까 윗집 사람이 이제는 꼼짝 못 하겠구나.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새로 생겨난 법이 여러분 윗집 사람에게만 적용될까요?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나의 집에는 아이들이 3명이나 있고 남편이 취미로 집에서 드럼을 치고 아내는 플룻을 하고 집에는 강아지가 3마리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층간소음 방지법이 윗집보다 우리 집에 더 많은 규제와 처벌을 받게 하지는 않을까요? 즉 하나님의 경고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특정 대상과 특정 나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과속카메라가 시속 100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120, 130, 140 되는 모든 차들은 다 찍혀요. 비그리스도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만 찍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봉고차가 교회 이름 달고 다닌다고 해서 시속 과속하면 안 찍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닝이든 아반떼든 BMW든 아우디든 그 어떤 차든 시속을 어기면 동일하게 찍히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보게 되는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예언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순식간에 북이스라엘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게 되어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유다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호와 중심의 신앙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체적인 물의 공급지가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스스로 나는 물의 공급이 없어요. 그렇기에 외부로부터 물의 공급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기드론 계곡에 있었던 기온샘으로부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는 수도를 이야기해요. 이 실로아 물이 상징하는 것은 다윗 왕조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7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 언약이 유지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실로아 물은 유다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확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지금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자신들의 생명의 물줄기가 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성경이 이 백성들이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7장 1절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도 남유다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남유다의 일부 지도자들은 국가의 위기 앞에 여호와를 찾기보다 어떻게 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정치적으로 잘 보여서 이 정치적인 해결을 통해 위기를 넘어가고자 해요. 이런 남유다의 모습이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 불신앙적 태도. 하나님은 남유다의 위기와 해결이 정치적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문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는 태도, 눈에 보이는 힘에 마음을 쏟는 태도예요. 결국은 잔잔하고 천천히 흐르는 그 시냇물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쏟아져 내리는 듯 보이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큰 하수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남유다의 위기에서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너뜨린 것이 아수르가 한 일입니까? 아니요.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는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실로아의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예언이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아무리 남유다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가 의지하고 의탁했던 흉흉하고 창일한 하수, 강력한 그 제국주의의 힘을 가졌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덮여질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하수는 남유다에 들어와서 그들의 목까지 죽음 일보 직전의 위기의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이 예언 또한 언제 이루어집니까? 히스기야 14년에 BC 701년에 이루어져요. 열왕기야 18장을 보게 되면 남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남유다를 향해서 진군해 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에 마음을 쏟고 의지하고 했던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과 그 이후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굉장히 계속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연속적인 반응들을 일으키면서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져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가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요. 이 경고와 심판의 도미노는 열방을 향해 퍼져가요. 그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예언해요. 바벨론, 블레셋, 모압, 이집트, 시리아, 두마, 아라비아, 두로, 에돔, 시돈, 그 어떤 나라도 이 경고와 심판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미노가, 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 멸망이 연쇄적인 반응을 내며 하나씩 쓰러져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확신하는 그 남유다는 이 무거운 죄의 나무 토막을 견디고 서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넘어지는 그 도미노들 사이에서 거리를 살짝 두고 방향을 돌아서 하나님께 서서 다른 도미노들이 무너질 때에도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다윗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과 똑같이 동일하게 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마치 이런 현상을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영광이 정말 몇 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다 사라져가고 빼앗기는 것 같아 보여요. 한국교회가 하나님보다 정치적인 힘과 세상의 가치와 돈을 의지하는 순간에 무너져 가게 되어져요. 한국교회에 영향력 있었던 수많은 사역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던 그 점수를 지켜내지 못하고 역전패 당하기가 일쑤예요. 성적인 문제에, 권력의 문제에, 세습의 문제에, 돈의 문제에 무너져 버리곤 해요. 여러분, 이 마에 살라 하스바스라는 이 말씀과 이 예언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서둘러 빼앗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흔히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너 엄마한테 한번 맞아볼래?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 아이들한테 종종 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엄마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1번, 엄마가 아이를 때리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하다. 2번,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혼내는 것이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후자죠, 2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순식간에 빼앗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는 빼앗아 가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실로아의 그 물의 근원을 공급원으로 삼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빼앗길 수 있어.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내야 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돌아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실로와 물을 우리는 공급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은혜는 정말 많은 시간,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생겨나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 14장 1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고난과 환난의 때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에 성도는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의무고 성도의 태도라는 것이죠. 코로나 때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싸우고 지켜나가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빼앗기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지킴의 신앙이 싸움의 신앙과 동일하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그 영적인 그 방어의 신앙, 그 영적인 수비의 신앙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짧게 저의 이야기 하나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중학교 이후로 결혼하기까지 14년을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숙, 기숙사, 자취를 하면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에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해요. 제가 20대 중반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머님께 전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마지막 통화를 끊으면서 항상 마침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멘트를 날리고 끝내는 것처럼 항상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고 전화를 뚝 끊으세요. 그 어머니의 마지막 멘트는 아들아 너 교만하지 마. 교만하면 망한다 하고 뚝 끊으세요. 한참 또 통화하고 나서 아들아 너 교만하지 마. 교만하면 망한다. 툭. 여러분,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해서 사역의 꽃도 피기 시작하기도 전인 전도사에게 저희 어머님은 날마다 멘트로 교만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항상 하셨어요. 어느 날은 전화를 끊고 나서 이런 엄마가 있나, 아들에게 힘내라, 사역 열심히 해라, 축복의 멘트는 하지 못할 망정,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몇 년을, 망한다는 이야기를 몇 년을 쭉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어머님의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고 살게 했어요. 저를 끊임없이 정신 차리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그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와 메시지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 붙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알고 계셨어요. 사역자에게 교만과 자만이 얼마나 큰 독약이고 장애물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 항상 저에게 오늘 이사야 8장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교만할 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제 안에 교만과 자만이 싹이 자라날 때마다, 사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힘을 기뻐할 때마다 저도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다가 교만한 것 같으면 저희 삼교구 성도들은 살짝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외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교만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겠죠. 그런다고 너무 자주 오시면 안 돼요. 적당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들기 원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그 성취가 굉장히 빠르신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지켜야 돼요. 이 코로나 때일수록 더 몸부림치며 지켜야 돼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 실로와의 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